샬롬.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4절 중심으로 해서 평범한 언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별한 언어, 거룩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야지 신앙이 깊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즉 평범한 언어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음식이나 물건, 심지어 우리의 언어도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은 평범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특별한 용어나 거룩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이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비유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목자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어부나 농부나 세리나 주부나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평범한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속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새로운 그 새 가족에게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 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기도를 잘 모르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이 새 가족이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는요,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권사님은 새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편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세요.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새 가족이요,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신앙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평범한 언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종종 화려한 표현을 쓰려고 하죠.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메시지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가 계시죠. 우리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평범한 언어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범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복음을 담아서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랑과 배려의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창한 용어를 써서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담긴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말이요,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정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언어 속에, 평범한 언어 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귀한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